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자의 권면이다라는 전체적인 틀, 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다 같은 개념이지만 각 성경이 또한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경건이라는 개념이 지금 상당히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건,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본질인,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지만 경건의 본질은, 경건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드러났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또 보시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그래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근데 이게 내가 보여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또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이 또 일입니다. 내가 완벽한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딛고 주님이 그 부분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요게 또한 성령의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이라는 표현이 참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에겐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온전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통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경건에 대한 개념과 컨셉이 이미 박혀 있습니다. 목회자인 너 디모데도 경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경건해야 된다. 왜냐? 경건은 우리 각각 개인에게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각각의 개인들과 공동체와 목회자며 성도들 개개인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조건을 따진다거나 어느 누구에게만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요, 6장 1절 2절이 특별하게 다른 언급이 없이 잠깐 언급을 하고 또 빨리 넘어갑니다. 마치 어제 본문에서 전임 사역을 맡은 이들이 그 몫을,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6장 1절 2절에서도 또 이 주제를 언급을 하고 빨리 넘어가 버립니다. 자, 거기에는 또 그 안에 뭔가 우리가 짐작 가능한 그 당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6장 1절과 2절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나 그 전에 다른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했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머리인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머리인 남편,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머리인 상전, 그걸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몸된 교회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머리인 존재들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하나의 틀이 된다. 그래서 온전히 섬기다 보면 예수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온전히 섬기게 된다. 머리가 되게 한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연결해서 전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자세하게 종과 상전의 관계를 관계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해서 이전에 머리와 몸 관계, 또 순종과 또 인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6장 1절과 2절의 뉘앙스를 보시면은요, 뭔가 조금은 걸리는 듯한 내용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6장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이라는 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믿는 상전을 둔 종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에서 이제 오네시모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물론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강탈을 해서 도망가기 전에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 당시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인구 구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당시의 사회 구조에 있어서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한 3분의 1 가량이 됐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면 3분의 1 이상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분적으로는 노예들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그 노예들의 상전이 또한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6장 1절과 2절은 주인이 된 이들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워낙에 지금 숫자가 많은 노예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뭔가 미심쩍고 뭔가 걸리는 듯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옳지 않은 행동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렇게 분위기상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의 상전들과 종들, 또 신분적으로 다른 상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종들이니까 종과 상전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이 생각을 갖는 거죠. 상전을 형제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조금 풀린 겁니다. 조금 자세가 흐트러진 거예요. 죄송하게 이야기하면 좀 만만하게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 이게 은혜스럽지 않은 건데,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인데, 아니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구성원인데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도 상전에게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심지어는 상전인 자기 상전에게 아니 우리가 뭐 같은 형제인데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좀 혹독하게 얘기하면 은혜를 거꾸로 받은 거죠. 꼭 이런 부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역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역반응이. 자, 이게 뭘까요? 경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드러납니까? 믿는 상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서 더 잘 섬겨서 잘 섬기다 보면 섬기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섬기느냐? 이제 믿는 자들에서는요. 종들은요. 그 이전보다 더 상전을 잘 섬기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부류가 있고 또 믿는 종을 또 믿는 상전을 관계에 있어서 믿는 종이 믿는 상전을 이전보다 더 극진히 섬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따져보자고요. 믿는 종이 믿는 상전을 만만히 여겨 가볍게 여겨서 이전보다 더 못하게 주인을 섬기는 경우와 믿는 종이 믿는 상전을 이전보다 더 극진하게 섬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게 더 잘 섬기는 종의 같은 경우는 왜서 가만히 그 종이 상전을 더 잘 섬기게 됐는가 봤더니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을 종으로서 주인을 더 극진히 섬기면서 그렇게 더 극진히 섬기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아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온전히 섬기라 그랬고 나는 지금 내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내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듯
내게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을 온전히 섬기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 주인을 온전히 섬기는 게 내 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열심히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게 예수를 믿는 거가 저런 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종이 믿는 주인을 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건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말씀을 지키다 보니 더 지극히 섬기게 된 겁니다. 말씀대로 더 지극히 섬기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 온전하고 신실하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더 지극정성이 섬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요. 내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여준 저 주인을 통하여 내가 저를 섬김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참 훌륭한 종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로구나 라고 탁 한마디 던지는 순간 누가 드러난 겁니까? 예수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가 드러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건은 뭐냐? 요 잠깐의 이야기,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 지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요 짧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노예제도의 심각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래서 잠깐 그거 언급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상전이, 믿는 상전이 있는 믿는 종이 그 믿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그건 말씀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에 의한 삶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걸 뿐만 아니라 앞에 보시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경건은 오히려 온전히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했는데, 상전을 가볍게 여기고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한 결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뭘 믿는 게 저래.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을 받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한 번 더 고백하게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믿어도 별 수 없구만,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뭐 믿는다는 것이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비방을 받으며 저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게 경건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어떤 것이 경건입니까? 두 종류를 다 비교를 하시면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면 경건을 위하여 내지는 진정한 경건이라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진짜 경건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보니까 보십시오.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경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야, 믿음 좋구나라고 내가 인정을 받고. 여러분, 이거 다 경건 아닙니다. 이거 다 경건 아닌 거예요. 그건 소위 말하면 믿음의 상전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이나 자기 편리함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악한 종과 같은 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에도 사건 분립의 사합에 대한 이스라엘의 4가지 직분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재판장과 왕의 이야기를 할 때 왕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냐면 왕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옆에다 놓고 그걸 배우고 그걸 익혀서 그것대로 사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재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도 말씀을 놓고 말씀대로 판결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제대로 판결을 하다 보면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건 이래선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재판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근거했던 말씀이 드러나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읽고 쓰고 배운 것대로 살아내는 게 왕이라면 왕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왕 잘났구만이 아니라 왕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말씀이라는 건 저런 거로구나. 말씀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경건의 삶은 뭐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경건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들의 특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진리의 복음을 순종하면서 그걸 그대로 지켜내는 삶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이 말씀에 기록된 삶이로구나. 저것이 말씀이로구나. 저게 말씀대로 하는 거로구나 라고 자기가 아닌 그 말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 3, 5, 6, 11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경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진짜 경건이 뭔지. 자, 경건한 자들의 삶. 경건의 본질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건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2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내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저게 말씀이로구나. 저게 믿는 자의 특징이로구나. 나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되는 것.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교훈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의 특징,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지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사는지 여러분 뒷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말씀대로 안 사는 건 예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죠. 그는 교만입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는 드러나는데 예수는 처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는 항상 변론, 언쟁, 다툼, 그 이상하리만큼 은혜스럽지 않은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묵상을 내는, 그러면서 거기서 변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수근거림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논쟁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다툼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싸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들의 특징,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교만해요. 교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요. 자기 경험대로 따릅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결과를 보면 그들의 주변에서는 항상 언쟁, 변론, 다툼, 시기, 분쟁, 비방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 주변에서 지금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는 그것만 봐도 압니다. 예전에 시골에서요.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제가 시골에 가끔 이제 할아버지 댁을 다녀온다든지 하면 겨울에 이 밭이나 논에다가 두엄 거름 덩어리를 갖다가 아침에 일찍 어르신들이 리어커에다가 손수레에다가 담아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그럼 희한하게요. 그 지저분한 거름더미에서 그 모락모락 힘이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그걸 인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야 그걸 참 푸근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들이 그 두엄이 썩어가고 있는 것들이 발효가 되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추운 겨울엔 모락모락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이 비방과 수금거림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치 그 안에서 경건하지 않고 교만한 것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일어나면서 비방, 투쟁, 분쟁, 논쟁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경건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겸손함 때문에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경건자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100번 1000번 하루에도 수없이 주의 이름을 외쳐 불러도 그것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겸손과 순종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6절 이후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7절, 8절, 9절, 10절 보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족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믿는 자들이 윤리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예, 윤리적인 측면도 될 수 있지만 왜 자족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뭐 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7절이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족하다라고 하면 나중엔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에 또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 먹고 그날 입고 그날 쓸 것에 만족한다라는 개념보다 더 깊은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날 먹을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그날 먹고 그날 입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날 먹을 것과 그날 입을 것을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날 먹을 것과 그날 입을 것이 있어서 나는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그날 먹을 것과 그날 입을 것 밖에 없지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얼마가 가지고 있고 얼마에 쓸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버리니까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그날 그에게 얼마가 있고 그날 그에게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드러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나타날 만큼의 양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탁 내뱉는 순간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내 은행장고의 바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은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꾸 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걸 또 계속 추구해 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빠지게 돼 있는 것이고 그의 삶은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뭐와 대비가 되는 거죠? 예수 사랑하는 것과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돈을 뺏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왜 건강을 뺏어 가실까요? 여러분에게서 왜 자꾸 잘 나가는 내 자리를 뺏어 가시는 걸까요? 그걸 뺏어감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죠. 몇백억을 날린 정말 옛날엔 참 잘 나갔던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수가 잘 드러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예, 그거죠. 이젠 너는 좀 그만 나타나고 이제 내가 좀 드러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는요, 참 겸손과 자족의 삶을 통하여 경건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들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여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요, 그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족한 삶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쓰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드러날 양조차도 없는데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예수가 드러났습니다. 보십시오. 겸손하여 말씀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자족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삶의 특징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러고 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몰고 가실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경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